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화요 모임을 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이고요. 당분은 외우시기도 하시겠죠.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예배를 앞두고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원어로 살펴보면 야훼, 로이, 로, 에사르입니다.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목자신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로이인데 원형은 가축을 돌보다, 방목하다, 풀을 뜯어먹다, 다스리다 라는 뜻의 라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먹이시니, 나를 돌보시니, 나를 다스리시니와 같이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원문으로 로 에사르인데 없다라는 뜻의 로와 결핍되다, 모자라다라는 뜻의 하세르라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핍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라는 뜻이죠. 다윗이 결핍이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돌보시고 다스리시는지 노래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 또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올바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곳은 의의 길, 올바른 길이 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편안하게 합니다. 주님이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의 앞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인자하심은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토브와 헤세드입니다. 토브는 카페 이름이 아니고 선함, 좋음이라는 뜻이죠. 헤세드는 지난주 말씀을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기로 작정하신 은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자비입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집에 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은 다윗 왕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지은 시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실제 상황과 그의 고백은 대체로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실로 이 시편의 고백처럼 좋은 분인 것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으며 어디로든지 다닐 때 다윗이 다니는 길은 의의 길, 바른 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는 모든 길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우리의 상황과 환경, 여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을 거두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로 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의의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상한 환경을 바라보는 이 시선들을 떠나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를 이미 막대기로 앞에 주님 아버지 평야의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나를 편안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곳이며 사랑의 골짜기라도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은 의의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10편 23편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성경의 한 조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 이곳에 모인 주님의 형제 자매님들과 아버지 지금 예배하는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예배자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어린이들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한 번 더 구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한 번 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소서. 한 번 더 구합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그 음에서 주가 외로우시기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참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적신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삶의 그 원천스러에서 날 건지신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도 생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의 구원처럼 내 삶의 그 먼저 수렁에서 날 건지신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도 생자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강림 주의 강림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신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도 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하나님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도 생자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도 생자 고백합시다.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도 생자 한 번 더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도 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하나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너무 배웁시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너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예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날이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날이 할렐루야 주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나의 하나님
주신 다할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한 번 더 다할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한 번 더 다할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주 앞에 내 맘 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 드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내 맘 드려 주 앞에 내 맘 드려 이곳에 엎드립니다.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 드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내 맘 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 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 내 한 번 더 주 앞에 내 맘 들여 주 앞에 내 맘 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 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 우리 보좌에 계신 이와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예수님께 멸관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 야마마 보좌에 계신 이와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예수님께 멸관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 야마마 우리 갑시다. 보좌에 계신 이와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예수님께 멸관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 한 번 더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 가장 높은 곳에 전정하신 주님,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의 그 발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주님의 발 앞에 경배합니다. 아멘.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예수님께 면류관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요. 다시 한번 보좌에 계시는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 예수님께 멸류관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집에 모여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영원한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그 성품과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당신의 그 놀라운 계시를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하기 원하고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에 거하는 매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이 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별다른 광고는 없고요. 바로 이제 이 말씀 가정하시는 종명간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팀들 우리 앉으실 동안 우리 서로 같이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저희가 라이브라고 해서 생중계라고 하죠. 예배인데 그 예배 함께 드리고 모든 분도 축복하고요. 함께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과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7장 1절 말씀인데요. 두 군데이지만 우리 먼저 16장 1절 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17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두 본문을 통하여서 한계가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 새 43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제 0시 기준이었거든요. 국내 확진자 수가 전날 같은 시간 대비해 볼 때 43명이 늘었는데 총 숫자가요 1만 2,800명, 별로 와닿지 않는데 지역사회에서는 23분이 그리고 해외에서 유입돼서 20명이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좀 별로 느껴지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지금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50만 명이 넘었는데 미국과 브라질, 특별히 인도 같은 지역에서는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굉장히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인류에게 무엇을 안겨져 줬을까 생각해 볼 때 예상할 수 없는 한계를 직면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인 한계는 물론이고요. 지금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경제적인 한계 그리고 신앙적인 종교적인 한계까지 다양한 한계를 마주하고 있는 요즘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서 한계를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계를 만나서 이 한계를 잘못하게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좀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계를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반면교사의 교훈을 삼아 그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으며 이렇게 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약속을 믿는데 한계가 왔습니다. 무엇보다 그 한계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해야 하는 그 장본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더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한계를 만난 사레는 여러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선택이 무엇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레가 출산의 한계를 이렇게 마주했을 때 처음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추측하고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레의 추측과 판단을 창세기 16장 2절 상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이 원형은 아차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아차르가 의미하는 거 뭐냐면 닫다, 억제하다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원어를 살려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태를 닫고 계시고 억제하고 계신다라는 뜻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마주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 잘못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추측을 또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이 아차르라는 단어의 시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표현의 시제가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형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과거에 시작하였던 동작이 현재에는 끝났음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즉 과거에는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신 것을 믿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자기 몸을 보고 상을 보니까 출산할 수 없다고 추측하고
자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요, 이 여인에게도 전에도 뭐 지금 이 출산의 문제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돌아보면 첫 번째 어려움은 그녀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만 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야 했던 그 당시의 나이가 65세로 추정합니다. 65세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줄곧 지냈었던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도 굉장한 어려움이었는데, 이사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도 그녀에게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 사회지만 이 고대 교통사에서도요, 실제로 살림을 하고 주로 먹이고 이런 것을 하는 주된 역할은 여자가 했다고 해요. 여자 입장에서 갑자기 남편이 경상도 말로 짐 싸라는 거죠, 갑자기.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녀에게 그 나이에 굉장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겪은 두 번째 어려움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또 겪기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까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아내라 하여서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죠. 물론 실제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피부색이 다른 흰 얼굴을 띠고 있는 그 사례가 갈색 얼굴을 띠고 있는 애굽 사람이 비춰질 때 광채가 나고 그래서 반할 것이다, 그런 추측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애굽인들이 살해 당신을 얻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누이라고 속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사회 자신의 여인의 존재를 바꿔야만 하는 어려움도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집을 떠나거나 혹은 자신의 존재를 거짓으로 누이라고 숨겨야만 했던 두 가지 어려움은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인생에서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움들은 남편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극복 가능한 어떤 그런 종류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아이를 기다리는 것, 아이를 출산을 위해서 잉태를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은 그녀 혼자 감내해야만 하는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를 너의 몸에서 주겠다고 말씀하신 장본인이 다름 아닌 아브라함도 아니라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의하면 보면 하나님은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주 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거라고는 아마 그녀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것처럼 사례의 몸에 아이가 잉태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고, 처음에 약속한 내용을 믿음으로 기다렸을 텐데 시간이 갈수록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불편한 마음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으로 다시 본문 한번 돌아보실까요? 본문을 살펴보면요, 창세기 16절 2절에 사례라고 하는 그 여인이 추측하고 판단한 것은 갑작스럽게 그냥 너무 짜증나서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향집을 떠나 자신의 존재를 숨기면서까지 남편에게 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따라왔지만 아이의 출산만큼은 자신의 몸에 나타나야만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 문제는 한계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한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과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도 힘들고요. 더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이 나의 현실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현실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마구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린 동시에 우리가 믿고 있었던 바를 제대로 직면하게 되는 순간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와야 내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내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 수능 시험이라고 그런 시험을 치렀는데, 그 고등학교 졸업할 쯤에 대학교 가기 전에 치는 시험을 이제 치르기 전에 약간 테스트 하듯이 모의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 한 몇 개월 단위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답을 쓰고 하루 종일 보는 그 시험 환경에 제가 적응하는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언어 영역 시험이었거든요. 전 늘 시험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리고 뭐 언어 영역 시험 보고 마지막 시험이 제 기억으로 외국어 영역인데 듣기 평가할 때는 왜 이렇게 잘 안 들리는지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근데요, 실전에 가보니까요, 수능 시험 때 놀랍게도 시간이 잘 떨어지더라고요. 모든 게 이 모의 수능 시험에서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때 제가 훈련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내가 시간이 부족하구나, 좀 더 빨리 풀어야 되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한 마치 모의 수능 시험과도 같은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점검하고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중 하나가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만큼 견디기 힘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훈련인 거죠. 사례가 기다린 시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10년이라고 얘기하죠. 사례는 10년을 기다렸고,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 16절 2절 말씀에서는 과거에 그녀가 믿었던 그 약속을 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녀는 과거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추측과 판단만 믿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계를 만나 추측하고 판단한 이 사례라는 사람이 보인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한계를 만난 이 사례가 그 다음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이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추측하고 판단이었거든요. 이거는 말로 표현될 수 있고 아직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이제 그녀가 행동하게 되는 거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었던 대상이나 내용이 한계가 올 때쯤이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내 주변을 이용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려는 방식이죠. 이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내 주변의 것들인 것입니다. 사례는 그녀 자신의 몸으로는 임신할 수 없다고 추측하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아이를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녀는 이 판단을 내렸고, 이후 아이의 출산의 이 문제의 주체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주체, 자신의 그 결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선택을 한다는 주변을 살펴보니까 여종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운동 문화 속에서 여종은 주인의 노예였고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는 것, 기업을 잇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도구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가 마지막으로 보인 모습이 또 등장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 한계를 만난 이 그녀가 보인 모습은 16절 2절 말씀에 그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사례가 믿는 대상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사람, 여종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한계의 종착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례 입장에서 보건대 더 이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기에는 현실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까 고민하다 결국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례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믿는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 달라진 것 뿐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정의할 때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믿어야 할 사실이나 믿어야 할 대상이 아무리 분명해도 그것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믿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 사전적인 정의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지금 한계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례는 과거 믿었던 것을 의심하며 추측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례는 현실에 집중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하고 선택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그녀는 이제 기존의 것을 버립니다. 기존에 믿었던 대상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6장 3절 말씀을 의하면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시간을 10년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완전함을 뜻하는 수였습니다. 또한 10은 이 히브리어 원형으로 보면 아사르라고 해서요, 축적하다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때 어떻게 표현하죠? 10분의 1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한 상태에 있는 10 중에 일부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축적하여서 지금 다 주신 것인데 그것의 일부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례의 한계에 10년이 흘렀다는 건 기다림의 시간이 완전히 축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례를 통해 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때가 완전히 축적되었을 때, 그것이 한계라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 한계에 좀 살펴봤는데요, 이 한계가 올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각자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계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계는 힘이나 책임, 능력 따위가 다다를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요 한계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의 체력의 한계를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자기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를 만나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런 걸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이 아무리 힘을 다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 늪에 빠진 기분이 들고요, 옆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계를 경험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욥이었죠. 욥이 인생의 고난과도 같은 한계를 만났을 때 친구들의, 3명의 친구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했던 권면의 대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왜 한계를 만나게 되었는지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모두 한계를 해석하려 했어요. 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를 벌 주신 거야. 여러분, 근데요, 한계는요 해석할 종류의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혹시 한계를 만난 것 같은 여러분 주변 동료들이 계시다고 하면 부탁드립니다. 어설프게 권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도와준답시고 우리의 지식과 판단으로 야, 너 이래서 그런 거야, 너 회개 안 했지, 이렇게 안 하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는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늪에 빠진 기분이거든요. 자기가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상속자를 주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 의심하고 한계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먼저 나타나주셨습니다.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심지어 16장 2절을 보니까요, 15장을 보니까 약속을 체결하셨어요.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약이 뭐예요?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멍하니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할 거야. 너 믿지 못해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도 한계가 있음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또 다른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를 받아들이실 때마다 좀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주와 연합하여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10년간은 잘 믿었지만 더 기다리지 못하는 한계를 만나 결국 그 여정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지금 86세에서 갑자기 어떻게 됐죠? 99세에 툭 튀지 않았습니까? 약 13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여러분,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회가 겪었던 한계와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는 전능하다고 말씀하신 까닭은 그 두 사람에게는 그 두 사람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까닭 왜입니까? 아직 한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 자녀가 태어났지만 상황을 해결되어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사례의 몸을 통해 아이를 주시겠다는 한계를 넘도록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능자로 말씀하신 다음의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좀 부담되잖아요. 갑자기 나는 완전하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가장 부담되는 표현이 뭡니까? 완전하라. 그렇죠? 뭔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행하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해가지고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누군가와 연합하여 행동하고 걸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하나님이 너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레야 너 나와 함께 걷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야 나와 함께 행동하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계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것에 전능한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해진다는 표현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하다, 퍼펙트 의미가 아니에요. 퍼펙트, 완벽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 표현인데 잘 읽어야 되는데 블레임리스, 흠이 없는, 결백한, 다른 말로 뭐예요? 순전해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해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방식으로 자녀를 출산한 사례를 향해서 너 완벽해져야 돼, 너 그때 그거 있지, 너 왜 실수했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단선을 고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온전해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 전능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행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 두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계를 만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계를 넘어서 승리하시고 완전하신 전능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과 할라크 연합하여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연합하여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묵상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여러분 일상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을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의 그 성립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계를 계속 묵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늪에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한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들은 것, 행하시라는 것. 그게 뭐든 간에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행동하여 순종할 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가 일상 가운데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한계가 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한계가 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체력적인 한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떤 영적인 한계들, 이런 고민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할까?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래전에 신앙의 선배였던 그 아브라함과 사례의 약간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종명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와 함께 연합하자,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행동하자.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혼자 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솔직히 좀 한계의 상황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 이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해야지, 이런 부담. 이 잘해야지에 대한 부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굳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스스로 느끼는 부담감인 거죠. 그래서 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오늘 설교했으니까요. 내가 혹시 은혜를 못 끼치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 왜냐면 저희는 다 도구고 주님의 통로이고 이 모든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여러분, 제가 사례 같아요. 제가 잘 못 기다리고요. 늘 함께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주변의 것을 돌아보죠. 그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을 버텼는데 내일을 버티기도 힘들이 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종명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정죄하거나 네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너를 정죄하기 위해 있는, 그래서 너에게 약속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아까 히브리어 할라크, 너와 연합하기 원하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계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한계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한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해요. 아니, 말해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제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들, 주님, 여러 가지 신앙적인 한계들, 관계적인 한계들, 내 인생의 한계들, 주님, 여러분 주님께 그것을 좀 고백하시겠습니까? 고백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먼저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수님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과연 내가 이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잘 순종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한계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서로 이 공동체 이루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하신 말 가운데 할 수 있는지 그런 한계, 그런 관계 한계를 제가 겪고 있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때로 너무나 힘이 들 때가 있고 너무나 주님 어쩌 할 바를 몰라서 늪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 음성을 듣게 오 주님 그 주님을 오 주님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한계를 인정하셨다고 하면 이제 전능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시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한계를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연합하여서 함께 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외면치 않으시고 나의 가운데 오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가운데 말씀하시고 다시금 약속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게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중보기도의 시간인데요. 네, 우리가 중보기도를 어떤 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을까요? 아니면 여쭤봤을 때 관계에 대해서 중보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늘 마주하고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불편해서 어쩌면 관계를 이제 끊고 내가 편해지려고 한다면 일단 그런 식으로 우리는 편해지지 않는 줄 믿고 또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냥 우리 관계성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회복되어야 할 관계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들, 아버지 이웃들과의 관계들, 나와의 관계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관계들을 위해서 아버지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관계성 가운데서 창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그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이 시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한 형제자매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자기의 틀을 깨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관계하게 하시고 더 용기를 내어서 관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나와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너져 있고 아버지 내가 나에게 하나님 잘 대해야 할 또 잘 나를 돌봐야 하는 누가 있음에도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또한 무너진 나 자신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관계 가운데 창조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풍성한 것들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걸 찬양하시면서 나갑시다. 온 땅과 만민들, 온 땅과 만민들, 주의 손을 보이어 산들과 땅들아 기뻐라, 땅들아 기뻐라, 주의 구하신 주님 오신 십자가 구원으로
전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권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의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힘이 큰 찬양 외치세 세상에 그의 만만한 길 주가 끝이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권과 같은 진리의 한 번 더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권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선포합시다 승리해 한 번 더 승리해 우리 마지막으로 승리해 모든 말씀 마쳤습니다. 뒤로 돌아가시고 지금 이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은 또 다음 날에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또 우리 유튜브 채널 또 확인하셔서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이 그 언제 수렁에서 내던 듯이